정신 공양 잘 하셨습니까? 밥 자셨습니까? 팥죽 자셨습니까? 동짓날은 팥죽을 먹는 날로 되어 있지요. 이 팥죽을 쑤어서 먹고 또 옛날에는 집 주위에 뿌리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민속 풍습이라 할까, 액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어요. 액을. 아시다시피 이제 동짓날이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짧은 날입니다. 이제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말할 때 이 1년 중에 동짓날 음이 제일 강하다 할까, 많아요. 이제 동짓시가 지나면은 다시 이제 양이 많아지고 강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동지에 불교계에서는 불공을 드리는 풍습도 생기고, 사람 소원은 누구나 좋은 일을 맞아들이고 말하자면 복을 누리고 싶고 나쁜 굳은 일은 물리치고 싶거든요. 이걸 이제 영복추객이라 합니다. 새해 인사를 할 때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이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접한다 할 때 영복, 액은 물리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 주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륭하복의 경계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해서 이걸 뭐랄까 수정한다 할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염력, 사람에게 염력이 있습니다. 염력이라는 건 오력 가운데도 들어있는 말인데,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어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에너지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지극하면은 지극한 그 생각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기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밀교에서는 부처님에게 삼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밀, 세 가지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밀을 신구이 삼업을 가지고 말합니다. 중생은 업인데 신업, 구업, 업, 업인데 부처님은 업이란 말을 안 쓰고 밀이라 해요. 비밀스럽다, 아주 신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삼밀은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것이었어요. 업의 허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누구나 업의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는 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염력을 키워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면은 우리 마음에 부처님 삼밀이 와 닿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 보태준다, 힘을 입혀준다. 지,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게 된다, 지속되게 한다. 가지라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 공덕에 의해서 성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삼업이 삼밀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걸 삼밀가지. 그래서 밀교에서는 직신성불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 몸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부처로 변해버린다 할까, 탈바꿈을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기성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신앙 정서랄까, 이걸 갖고 생활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미신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좋은 뜻을 마음속에 담고 살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인연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기니까 뭐 이 법문 듣는 것도 동기불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동기불공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복덕과 지혜가 성취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오전에 이어서 이세간품, 세상을 떠나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도 다 떠날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일생을 끝나고 죽는 걸 돌아간다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돌아간 망자들을 천도제 같은 것을 모실 때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극락에 가서 태어나시라. 이걸 정토신앙이라 이러죠.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간다, 사바세계를 떠나서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바세계를 떠난다는 뜻이 이세간이다 이거예요. 세간을 떠난다. 수행을 성취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한경 이 품의 내용은 보살들이 보살행을 완성해 가지고 세간을 떠나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품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또 이제 내용 중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현보살, 보혜보살의 질문에 보현보살이 2000가지 대답을 하고 있어요. 보살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2000가지다 이거예요. 많죠. 오해는 이 복덕을 도와 갖추는 그런 복덕 조도구라는 것이 있다는 그 말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다는 설명을 못 드리니까 경문을 읽어드리고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태방강 불안경 이세간품 제38이로다나 불자야 보살마사리 10가지 복덕 조도구가 있으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중생이 포리심을 생일으키도록 근하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뇨. 삼부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곤이 10가지 해양을 수순하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일체 불선법을 끊고 일체 선법을 모게 하는 영고며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가그 헌물을 초과하는 영고며 마음에 피름이 없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구경에 일체 중생을 도탈하는 영고며 모두 안팎 그 일체 있는 바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일체 물에 아끼는 바가 없는 영고며 조상호를 만족하여 정진하야 물러나지 않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널리 여러 크게 베풀어서 제한하는 바가 없는 영고며 상중하세 반품에 성근을 모두 해양하여 무상불이에 돌리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성교 방편으로서 상응하는 영혼이라 그릇된 선정에 하열하지 않고 중생을 살피는 영고로 모두 대비를 해어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이 보살의 복덕 조도구니 항상 대이 큰 서원을 일으키는 영혼이라나 보살들이 갖추고 있는 2000가지의 보살 그 행 중에 지금 읽어드린 대목이 복덕 조도구다. 복덕으로 도를 도우는 도구, 거리 이런 뜻이에요. 이 불교는 이 복덕, 복이란 말은 잘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복이 많아야 된다. 복. 뭐 세속에서도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재물, 이런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이제 복이라 말하기도 하고, 보통 동양에서 유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복할 때는 저 오래 사는 거, 장수, 수, 그 다음에 부귀를 누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 요즘 아주 건강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시잖아요. 또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몸이 편안한 것은 건강할 때 이제 강자가 있어요. 편안강자, 강. 마음에 근심 걱정이 덜한 편안한 이런 상태를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영, 강령이라 그래요. 세 번째가 강령이죠. 수, 장수를 말하는 거. 부, 부귀, 부자가 되어 사는 거. 강령. 네 번째가 이제 유호덕이라 합니다. 유호덕, 여기 뒤에 나오는 덕. 우리 흔히 사람이 사람을 잘 사귀고 서로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뭐 도움는 사이가 되는 것을 인덕이 있다 이래요. 인덕이 있어요. 사람이 한 평생을 살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뜻하지 않는 남의 도움을 받는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설을 세고 나면은 1년 운세를 보는 그런 풍습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데 꼭 토정비결을 봅니다. 토정비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마을 어른들이 토정비결을 막 보러 가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토정비결을 보면 말입니다. 가령 정월달부터 이제 음력으로 달을 말합니다. 섣달까지 매달들에는 기인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동짓달이잖아요. 함살 동짓달에는 남쪽에서 기인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을 느끼고 죽을 필요 없어요. 좀 견디고 살아보면 난주 기인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 그런 걸 이제 덕이 인덕이 있다 이래. 사람 인자를 붙여서 인덕. 아니 남으로부터 뭐 도움을 잘 받고 남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참 칭찬도 받고 이런 좋은 인간관계에서 자기에게 이로움이 생기는 걸 쉽게 말해서 인덕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호덕이라는 건 국에 있는 걸 말해요. 그게 있는 걸 참 이 사람마다 이 특기가 다르거든요. 주특기가 있어요. 스님들도 내가 이제 상자들 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혀 내 상자들한테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상자들은 신도들 상대가 시주를 잘 얻어내더라고요. 그래 저를 아주 근사하게 지은 상자가 여도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나 돼요. 둘이나. 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탄을 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불사를 해나는가. 공부 안 하는 점에서 시恩지고 사는 게 염려스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감탄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자기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이제 특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덕이 있으면 좋다. 유호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고종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돌아가는 걸 고종명이라 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는 거는 비명액사라 하잖아요. 비명액사.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돌아갔다. 그거는 비명액사에 속해요.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돌아갈 때도 큰 고통 없이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불교를 믿는 신심이 깊은 사람은 임종이 좀 편안하게 온다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천불법 믿는 어떤 영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복덕이 생기는 것, 복덕으로 도를 도운다. 조도, 37조도 품할 때 조도라는 말인데 이런 것이 10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줄여서 말하면은 복덕을 얻는 것이 10가지 경우가 있다. 보살들에게 뭐냐,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근하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복덕교도구다. 말하자면 발심시키는 거, 발심시키는 거예요. 발심시키는 것이 이게 복덕교도구다 이거예요. 가령 우리 이제 신도님들도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님들이 개중에 주위에 있는 친구 보고, 야,
자네들 사람아, 내칸같이 내 다니는 절에 한번 가보자. 절에 가면 참 좋다. 기도도 하고 부처님께 참 예배도 하고 이러면 마음도 참 편안해지고야. 뭔가 앞으로 큰 희망이 잘 성취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 뭐 등등의 이런 게 발심시키는 거예요. 발심. 이거 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덕조도구 첫 번째 얘기가 중생에게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권하는 것이다. 아니, 참 뜻깊은 미묘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삼보의 종자, 불법성, 이 말이 한경에 자주 나옵니다. 삼보의 종자. 이 종자, 요즘 이제 이 동물들을 두고 하는 말에 멸종위기가 닥친 동물들이 있다 이럽니다. 멸종위기. 심지어 개체수를 말하면서 지금 지구에 몇십 마리밖에 안 남아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동물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멸종되면은 종자가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멸종. 불법성 삼보종자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보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하는 거, 이어지게 하는 거, 소룡삼보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해양, 한경 10해양품에 나온 10가지 해양이 있습니다. 해양의 수순 따르는 거, 해양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해양에는 인생을 해양 잘해야 돼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해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보종자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해양을 항상 따르는 이것이 보살의 복덕조도구다.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단일체 불선법, 불선법이 악법입니다. 일체 착하지 못한 불선법을 끊어버리고 일체 선법을 모으는 선법, 좋은 법, 착한 법.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잘 달래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보살행의 하나하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덕조도구다. 뒤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마음에 피근이 없이 피로를 느끼면서 실정을 내는 거. 아이고 이제 그냥 피곤해서 못하겠다. 사람의 약점이잖아요. 조금 하면은 흔히 힘이 드는 걸 대다 이래요. 대해서 못하겠다. 대해서 못하겠다 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복덕조도구에 대해서 10가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항상 복덕에도 종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복덕 종자를 키워가라. 이런 말 흔히 이제 많이 해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느냐. 조금 달래. 불자여 보살마사리 10가지 지혜 조도구가 있으니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다문을 친근하고 진선지식을 친근하여 존경공양하는 연고며 예배하여 지지하는 연고니 이것이
지혜의 조도구가 되나니라. 또 일체의 암만을 여의고 항상 겸손과 공경을 행하여 신구의 업에 필요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지혜 조도군이라나. 복덕조도고 이어 나오는 다음 말이 지혜 조도구라. 지혜로. 조다란 말은 앞서 설명했듯이 도를 도운다. 도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이제 이 목적이 성불을 하는 것인데,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걸 과거 흔히 해온 말로 도를 이룬다. 도. 도를 닦는다.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조도구 참된 선지식을 친근히 해서 그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공경하고 공양,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교양을 갖추어야 되고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됩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를 닦겠다는 사람이 교양도 없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요즘 이 시대를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해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딱딱해, 교화하기가 힘들어. 이걸 강강이란 말을 써요. 금강경 할 때 그 강자를 써가지고 강할 강자. 딱딱해가지고 여러분 강철 같은 거는 이 견고하잖아요. 너무 성격이 딱딱해가지고 부드럽지를 못해. 그러니까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또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배타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이런 경우는 도를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조도구에서 선지식을 친하여 가까이 하고 법문을 많이 듣는. 불교는요 법본주의예요. 법본이라는, 우리 보통 현대 우리나라 사회는 민주주의니 이런 말을 쓰지요. 또 자본주의니 이런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금은 뭐 소련이 해체돼서 이제 나라 국호가 없어졌습니다만 공산주의가 망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산주의란 말은 자본주의와 상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리고 살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세상이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이제 선거로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로 직접 뽑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이런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법본주의, 법이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양 종교하고 상대적으로 해온 말에는 불교는 인본주의다 이런 말을 해요. 서양 종교는 신을 전제로 하니까 신본주의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유일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인본주의면서 법을 근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제대로 닦아져야 되고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란 말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그 이제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원래는 불법이에요. 붓다다르마 불법이란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깨달은 법칙 또는 뭐 쉽게 말하면 깨달은 진리. 그래서 이제 법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 다음 말에 이런 말도 나와요. 길이 교만을 여의고 교만, 아만을 들이세우는 거 이런 건 교만이라잖아요. 항상 겸손하고恭敬함을 행하여 몸과 말과 뜻에 거칠고 모트러운 것이 없이 해서 유하 부드럽게 하고 선순 착하고 순하게 거짓되지 않고 천곡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본주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불교를 하나하나 법대로 행해 가는 것을 법을 모으는 재산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을 많이 모아야 돼요. 재산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 할까, 국민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법본주의는 그래서 법제를 모은다, 법의 재산을 모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이 법의 재산을 7가지로 보통 말해봐요. 그래서 이제 7법제를 하는데, 7법제. 처음, 신제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다. 우리 불자들이니까 이제 불자님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다. 절에 다닌다. 재산 한 가지를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신자가 법제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들을 문제. 법문을 들었다. 하음법문이고요. 오전에 말했습니다만 통부사 하음법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유서 깊은 그 법회예요. 여기 한번 참석하는 인연은 그야말로 억겁천생의 인연입니다. 인연의 비중을 각각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아주 흔한 얘기로 이렇게 사람이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만난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500생의 인연이다. 500생. 나는 길을 가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고 저쪽에서 누군가 또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 마주치고 지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뭐 이제 이 옷깃이 닿을 정도로 스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원래 옷깃 한 번 스치고 가는 인연을 500생의 인연이라 그래요. 500생. 이게 기본이에요. 옛날부터 뭐 인연이 맺어졌다 할 때 기본적으로 500생을 가지고 말해요. 자장스님이 뭐 500생을 출가했다 이런 말도 전해져요. 500생을. 스님들도 뭐 법화경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만나는 인연은 없어요. 왜? 길 가고 오다가 옷깃 한 번 스치고 지나간 인연이 과거생으로 말해서 500생의 만난 적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금생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이미 과거 생에 500번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가령 올해 통도사 함살림에 처음으로 참석한 분이 계셨다 할 때 금생에는 분명히 처음 참석한 거지만은 인연을 가지고 말할 때는 참석할 만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500생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자꾸 인연이 어느 정도 깊느냐 이걸 더 양을 늘려가지고 말해요. 가령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돼가지고 하룻밤을 같이 잤다.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요즘도 그런 경우 룸메이트라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한 방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 사람이 물론 같이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방을 같이 써서 하룻밤을 잤다. 그거는 500생을 꼽으로 해가지고 천생인연이라 그래요. 천생인연. 설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령 말이죠. 뭐 여러 날 몇 년을 같은 직장에서 같이 생활을 했다 하면은 그건 뭐 2000생도 될 수 있고, 결혼 인연을 보통 5000생이라 해요. 그렇게 뭐 많은 인연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 잘 헤어지기도 하는 모양이야. 결혼했다. 5000생을 만나야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5000생 인연. 그런데 결혼하면 또 아들, 딸 낳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 인연은 천생이 많아요. 6000생 인연이라는 거예요. 천생. 그런데 부모와 자식 관계 인연보다 형제, 자매 인연을 이상하게 천생을 더 줘요. 그 7000생이라는 거예요. 7000생.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인연이 더 지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형제 자매 인연이 천생이 더 많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속 인연은 주로 이제 몇 천생,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법에서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만생. 이 만이라는 숫자가 보통 우리 기도를 할 때는 100일 기도, 100일이 약간 아무것도 아니고, 100일 기도 그래도 한 번 하기도 보통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만일 기도는 한번 해야 돼요. 옛날 스님들 만일 연불회 같은 거 했습니다. 만일 하면은요 27, 8년이에요. 27, 8년 동안은 한 자리에 같이 모여가지고 맨날 남아미 답을 연분만 하고 지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저 후전선접의 건봉사라든지 또 전라도 쪽에 가면은 강진의 뭐 백년사 과거에 만일 계사를 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생인연, 불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 이상의 인연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도 그런 비중이 있는데 처음. 그래서 이제 이 신제에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설명드리다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연 자꾸 들은 거예요. 근데 뭐 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법문도 안 듣고 그냥 절에 갔다가 굴굴 자빠져 자다 오는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고, 법문 듣다가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영향이 있나요? 그 다음에 참제도 있어요. 참. 계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미안해할 줄 아는 거. 신제, 문제, 참제, 계제, 사제,
해제. 낱낱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깁니다만, 그래서 법의 재산을 모은다. 법본주의에서는 법의 재산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법본주의다. 법의 재산을 모아라. 경전을 한번 읽어라 이거예요. 짧은 경전, 반야신경이라도 조용한 한번 읽어라 이거예요. 연부를 할 때는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라 이거예요.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미타불 한번 부르면은 그게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 명호에 무한한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한한 생명, 무량수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한한 강명이라니. 지금 이 지혜 조도장 하는데 지혜라는 게 뭐냐? 우리는 많이 아는 거 이런 거 지식적인 차원에서 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혜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 밝은 겁니다. 등에 있는 불이 밝잖아요. 훤히 비춰잖아요. 마음이 밝으면 비춰져요. 밝은 불빛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밝은 것도.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내 마음이 밝은 거예요. 불교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는요, 옆에 사람이 눈치껏 살펴볼 수 있어요. 평소에 이 사람이 마음을 밝게 쓰면 수행 정도가 높은 거예요. 하 잘 내고 걸핏하면 삐끼고, 남 탓 잘하고 말이야. 인상 잘 쓰고 말이야. 팍팍 이를 갈고 말이야. 이 뭐요? 아주 수행이 마이너스 경제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음 밝은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밝은 거로 이해하세요. 밝은 거. 밝은 거. 뭐 조금 귀찮은 거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리고 뭐 그냥 짜증 부리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항상 여유 있게, 유머러스하게 말이에요. 유머러스하게. 작년인가 이 얘기를 한번 했나요? 참 내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아는 신도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참 처사님이 계신데 그럼한 아버지예요. 그럼한 아버지고, 조사님도 참 가정에도 충실하고 참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심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회사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말이지, 어느 날 여자친구를 하나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 처음 데려간 거예요. 그래, 인사를 시키면서, 한 3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인사를 시키면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앞에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인사를 하면 처음부터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니 무슨 말이냐?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죄송하단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그래 물었더니, 예, 데리고 온 여자친구하고 어머니, 내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귀다가 막 선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야. 안 넘어야 될 검단의 선을 넘어버렸다는 얘기야. 아버지가 어이가 없는 게, 뭐라고 이놈아? 뺨을 질렀어. 뭐라고 이놈? 뜻밖의 말이에요. 여자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부모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 사이라는 거예요. 금방 말했듯이 그만 선을 넘어가지고 임신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근데 할아버지가 계셨대요. 옆방에서 할아버지가 듣고, 예, 아버지 보고, 뭘 그리 크게 고함 지르느냐? 한마디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 녀석이 내가 어이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너 사귄 지 몇 년 됐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6년이나 돼서요. 야, 6년 돼서 그러면 진작 만들어가야 진작 결혼하지 왜 인자 왔느냐? 진작 선 넘어가지고 진작 하나 임신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지 왜 인자 늦게 왔느냐?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그만 화가 싹 풀어지고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도 그만 야단칠 여지도 없어지고 알았다. 그 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얘가 결혼시켰대요. 결혼시켰는데 그 뒤에 얘기는 내가 못 들어서 중계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면 뭐 또 어떻더라. 이런 얘기 참 어떤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유 있게 대하라. 여유 있게. 사람은 여유 있게 대하면은 세상 일은 우리는 좋은 일, 굳은 일, 항상 굳은 일은 뭐 아까 저 영복 추객 얘기, 원화소복 얘기도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한 세상 일은 사실은 똑같아요. 행복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아니 스님 오늘 왜 잘 나가다가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다 또 이제 이 뭐 대성의 중간 사상에서 볼 때는 다 공한 거예요. 좋은 일도 공한 것이고 안 좋은 일도 공한 것이에요. 열방경에 나오는 이런 법문이 있어요. 열방경에 여기 이제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것이다 이런 뜻에서 설해진 설합니다. 인도에 거부장자 아주 돈이 많은 그런 거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인도는 주로 이제 장자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집도 참 좋은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고래등 같은 그런 집에 살았어요. 한 번은 대문을 열고 밖에 나와가지고 대문 밖길 이걸 비로 쓸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문을 열고 이제 마당 쓸어내고 대문 밖에도 이제 앞에 좀 쓸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 천년대 민영한 사람 자기 대문 밖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래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러 가지고 누구시냐고 말을 걸어요. 자기 집 앞에 오니까 누구십니까? 예, 나는 공덕천에서 내려온 천녀올시다. 공덕천녀라고 나와요. 공덕천에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온 천녀올시다. 그래, 어떻게 내 집 앞에까지 왔습니까? 내가 당신 집에 행복, 복을 주러 왔어요. 나는 어디든지 가는 것보다 복을 주는 천녀요. 말하자면 복신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후쿠노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신.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당 아니 대문 밖에 있잖아요. 이 장자가 문 안으로 안내하면서 행복을 전해주는 공덕천녀여, 내 집 마당으로 좀 들어와 주시오. 청했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아왔지만은 행복, 복을 주는 천녀가
집안으로 들어왔으니 집안에 더욱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천녀에게 요새로 말하면 무슨 대접을 하는데 차를 한 잔 주든지 과일 다가를 좀 대접을 하려고 이러는데 다시 누군가가 대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래 누군가 싶어 또 문을 열고 보니까 이번에는 몰골이 흉악이 짝이 없는 추녀가 한 사람 나타나 있어요. 쳐다보니 아주 불쾌한 그런 모습이라 얼굴이 찌푸려져요. 그래서 그 추한 모습에 그냥 이 거사가 너는 누구냐? 호통지듯이 말을 합니다. 나는요 흑암천에서 온 천녀요, 천녀요. 흑암천이라는 말이 나와요. 캄캄한 어두운 곳이란 뜻이죠. 여기 어떻게 와서? 나는 가는 데마다 화를 일으키는 불행을 전하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 집에 화를 일으키려고 불행을 야기시키려고 왔소이다 이런 식이에요. 감히 너가 여기 어디로 나타났느냐,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호통을 치면서만 내쫓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천녀가 항변을 해요. 그 장자에게. 여보시오, 누구는 들어오게 하고 누구는 못 들어오게 하고, 얼굴이 예쁘다고 들어오게 하고 얼굴이 못생기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따지고 보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는 복을 주는 사람이 들어오게 하고.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조금 전에 들어간 공덕천녀 미인이 내 친언니라는 거예요. 친언니. 우리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야 돼요. 말이 이렇게 나가요. 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야 돼요. 언니가 당신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나도 당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화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공한 것이지만은 상대적인 두 개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법성계에 보면은 생사열배 항공한 말이 있어요. 야, 3시 안 됐는데 왜 그러노? 그만 맞추라고? 내 자유지 왜 네가 자꾸 그러니?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래, 시시한 얘기 한다고 말이야. 어전에는 지 듣기 좋은 법문을 몇 가지 하더라 사트만은 지금은 이 얘기 한다고 듣기 싫다고 빨리 맞추라고. 내가 이래봐도 눈치가 10단이에요. 안 듣기 싫죠? 그런데 괜히 말이에요. 이거 내가 신도님들 상대해서.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여유롭게, 마음을 소소한 일은 건너뛰어야 돼요. 소소한 마음을 여기 밝게. 밝은 것이 공부다. 밝은 것이. 그래서 항상 다른 품에 나왔습니다만은 보살과 중생이 어떻게 다른가? 보살은 밝은 마음, 자심강명을 쓴다는 말이 나와요. 보살들의 마음은 빛이다 이거예요. 아까 아미타불 얘기했잖아요. 무량강, 무량수. 중생의 마음은 번뇌, 이걸 식신분별, 어둠. 일어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비를 따지잖아요. 남에게도 물론 시비를 따지지만은 번뇌가 지성한 사람, 어두운 사람은 멍청해지는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시비를 따져요. 자기 자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헛다리 짚어가지고 엉뚱한 일이나 벌리고 말이야. 그래가 나중에 후회하고 말이야. 그래서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사는 이게 악업이 되는 건데, 나쁜 업이 악업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나쁜 업이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의업에서 신업, 구업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업은 물포업이라 그래요. 표시가 안 되는 업이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업이 표시가 되면은 말, 구업이 되고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돼서 신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업이 좋아야 돼요. 좋은 생각이 밝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업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장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업장이라는 거 업의 뭉칩니다. 업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 녹음을 하면 제 음성이 녹음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제 얼굴이 째깍 찍혀져요. 남아있는 거예요. 업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업을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또는 미래를 두고만 상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업은 내가 스스로 지어서 내게 상속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자신이 지은 업을 자기 스스로에게 상속시키는데 그 업이 나쁜 업이 맞다니 시박을 저지르면서 살아야 해요. 시박. 그런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시박.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고 또 법의 재산을 갖추면서 살아가면은 항상 법이 진리니까, 법이 빛이니까, 법이 재산이니까 내 삶을 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할까, 좋도록 해준다. 풀시 중생 심리불이니 수자근감 무이무리로다나 제불원인된 오자무명 문지불이니라나 한 법문의 대의를 통현장자가 개송으로 요약해 나온 법문이 있어요. 하응경은 부처를 설해 놓은 경입니다. 여러 가지 달린 법화경 하응경이 대성경전 최고의 경전인데, 하응경은 부처를 설해 놓은 경이고 법화경은 법을 설해 놓은 경이다. 불법을 이렇게 구분해가 말해요. 불을 설해 놓은 경전인데, 그럼 부처가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처는 심리불,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다. 내 마음 안에 내 부처가 있다 이 말이요. 부처는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다. 마음 안에 있는 내 부처를 내가 어느 정도 불법을 열심히 믿고 수행하느냐 정도에 따라서 부처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신심이 없으면 부처가 내 마음에 없는 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나타나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안 보여요. 이 묘한 욕질 제재거론인된 부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 잘 살펴보라요. 기쁘다. 왜 기쁜가? 슬프다. 왜 슬픈가? 괴롭다. 왜 괴로운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 자리를 살펴보면 그 근원이 부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해놓은 통현장자의 개성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5본문도 마치겠습니다. continuamos.